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구약성경 743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베냐민 자손은 실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리느니라.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브의 5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레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스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브의 아들이요 아리스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돈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들이니 모두 172명이며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사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다스리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앞부분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러한 일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고요. 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세우는 작업을 해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루살렘 이 성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는데, 그때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었고, 유다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고, 그렇게 이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60년 정도를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된 채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BC 538년에 고레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를 하고 누구든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틀을 쌓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물론 가운데 방해가 있어서 성전을 짓다가 멈췄다가 15년이나 방치를 하다가 결국은 학개스가랴에 또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지어서 총 한 20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성벽도 함께 건축을 했으면 좋았는데 다들 자기의 삶에 바쁘고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돌아와서 정착을 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반에 그렇게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예루살렘이 방치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외적들의 침입에 이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처에 있는 많은 원수들이 이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침입하고 그래서 유다를 농락하게 되죠. 이 성벽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력이 없고 모두가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결국 미루다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저기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이렇다, 심각하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너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흥하게 하는 도구로 쓸 거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민족을 부흥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저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냥 온 게 아니라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왕에게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이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이 성벽 공사를 계획하고 그리고 단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극복하고 성벽을 다 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방력, 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는 영적인 회복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잘 아는 수문학 광장 부흥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수문학 광장 부흥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부흥이라는 것은 먼저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깨닫는 데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참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때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서도 난 괜찮아.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부흥의 역사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부흥은 항상 모임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여야 부흥의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흥의 절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유다 성도들의, 유다 사람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몰랐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큰 재앙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7월 첫날 이 월삭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지만 이것이 그 다음 날도 모이게 되고 또 그 다음 날도 모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초막절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지킨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말씀대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모여 이번에는 철저한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고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 임봉을 했다라고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이들이 약속한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지난주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방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아내로, 남편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고 안식년과 희년 규례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이 날들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신하겠다. 성전에 필요한 재물들, 성전에 필요한 땔감들,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이 성전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헌신하겠다. 약속합니다. 곡식의 첫 수확과 가축의 첫 태생,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는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의 1을 철저히 구별하여 드리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율법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그런 그들의 삶입니다. 이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론이 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 유다의 실패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너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결코 이 성전의 예배가 그쳐지지 않고 이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도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약속을 하고 임봉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었고 이 예루살렘을 방비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될 사람을 뽑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기피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과 또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왕이 아니고 총독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적이 침입을 하면 어디로 침입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항상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예루살렘 성을 침입하면 이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실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비군, 언제라도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불려가고 부역을 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먼저 헌신해야 되는 납세나 부역에 있어서도 항상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먼저 거두지 않고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총독의 도시 예루살렘을 좀 멀리 떠나서 간섭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향해 복을 빌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원한 사람들이 누구냐? 백성의 지도자들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 각 지파마다 앞장선 사람들,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겠다라고 자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소위 지도자라고 말하면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구하려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피하려고 하고 부담은 줄이려고 하고 편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정치 지도자, 사실 앞장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오히려 더 힘든 길, 어려운 길, 더 낮아지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지도자들과 더불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모든 백성 중에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고 10분의 9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 놀랍게도요, 그들도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축복을 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지도자들, 느헤미야를 비롯한 에스라를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 두 번째는 뽑힌 사람들, 제비 뽑힌 10분의 1. 그런데 제비 뽑힌 10분의 1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자원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제비 뽑아서 걸린 사람은 자원한 게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그들도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제비를 뽑혔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자도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이곳에 서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목사 되겠다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 될 생각이 없어서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콱 잡아서 목회를 해라 라고 해서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예 알겠습니다 순종을 한 것뿐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신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실 때 내가 되겠다 막 선거운동하고 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장로를 세우시고, 하나님 불러서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우리가 자원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사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내게 주는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특권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의무만 있잖아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헌금에도 앞장서야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앞장선 자들,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교회를 섬기는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왜 하고 있습니까?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맡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충성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자원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를 섬길 때 있어서 이 자원하는 마음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장로님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도 기도하러 안 나오면 무슨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지.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나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들과 늘 나는 안 되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지만 장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가? 내가 권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권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건 아닌가? 제가 예수만교회 목사로 보냄을 받아서 왔지만 제가 와서 어쩌면 교회에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예수만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예수만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영역도 주실 것이다
받고 확신합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를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예수방 모든 직분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따르는 길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길은 쉽고 평탄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길은 사실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뜻을 굴복시키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주가 부르시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일해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 예수만 교회를 세워가시고 예수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질주하는, 그렇게 경주하는 우리 예수만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됩니다. 2022년이 돼요. 2022년을 앞두고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또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부흥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멈춰졌던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일으키며 그동안 쉬었던 우리의 열정들을 다시 한번 불태울 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신다면 내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앞장서서 섬길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되면 교회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그런 제안이 들어올 거예요. 교사로 같이 섬깁시다. 찬양대로 함께 섬깁시다. 주방에서 함께 섬깁시다. 안내로 섬깁시다. 새가족들을 돌봅시다. 여러 가지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섬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준비가 좀 덜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4절부터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니니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을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4절부터 24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먼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사람이라.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두 지파만 남유다에 남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여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지금 유다 족속을 구성하고 있죠.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이다야이니 베레스 가문에서 이다야라는 사람이 남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쭉 소개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유다 자손의 숫자가 468명인데 모두가 용사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7절 이하에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어떤 사람이다. 살루라는 사람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냐? 928명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제사장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누구냐?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그래 쭉 나열을 하고 그 사람의 수를 보니까 822명, 242명, 128명, 1000명이 넘는 제사장이 존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론의 직속 후계라고 하면 이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스마야니. 이 스마야의 가족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284명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이 약 한 2000명 남짓 그리고 백성의 10분의 1이 더해져서 아마 5000명, 6000명 정도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했을 것이다. 그 정도는 되어야 적을 방어할 수도 있고 이 성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 문지기는 이 성을 지키는 성의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의 형제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두 172명이었다. 악굽과 달몬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172명이 성문지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오랫동안 이 일을 감당해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성문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길이고 힘든 일이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은 아닌데 이 성문지기의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온 가족과 온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172명의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20절 이하를 보니까 흩어져 가지고 각 지방에 거하게 되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각기 자기 기업에 살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왜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역사적으로 전혀 틀림이 없는 정확한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뭐냐?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의 일에 앞장선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각 지파별로 각 족장들입니다. 각 가정과 각 그 족속의 대표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자원하여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범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거기다 문지기들, 이 성벽을 지키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헌신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켰고, 그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그렇게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원해서 일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나는 과연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 과연 어떤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착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주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길 때에 목사가 시키기 전에 내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목사님, 새해에는 제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제가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일, 화분을 가꾸는 일,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에 올해부터는 좀 내가 헌신을 해보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새해에는 정말 한번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거룩한 그런 자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중직자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하고 교회를 위해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주와 교회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만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든든히 서고 회복되며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